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그 달란트를 부여받은 우리 최민진 성도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또 영광되고 또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크게 감동받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어제 이제 이 정부와 이 대면 예배 문제를 이제 협의했는데 결국은 허용이 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변형적인 결과가 뭐냐면 300석 이상의 교회는 50명까지는 가능하다. 50명. 그 다음에 300석 미만의 교회는 기존처럼 20명 미만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300석이 넘기 때문에 50명이 가능합니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예배 50명 성도는 이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함께 경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데,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그리하여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계속한다고 하면 내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은 신체가 강건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아무런 질병이 없고 아주 건강한 상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연약함을 전달받기에도 전달받았을 때의 이 면역 체계가 튼튼해서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연약성을 이렇게 전달하지 아니할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방역 지침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현장에 오셔서, 몇 명 안 되지만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다음 안식일 날 50명 이상이 이제 쫙 이렇게 밀려오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방법을 세워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미국 대선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죠. 이 트럼프와 이 바이든이 대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미국 요즘 산불 상당히 무섭게 번져가고 있잖아요. 남한 면적 5분의 2가 다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접해 듣는데,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이 화재 현장에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와 이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트럼프는 이 화재의 원인이 관리 소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이든은 이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는 뭐 때문이다, 바이든은 뭐 때문이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저는 어떠한 전율을 느끼게 되었냐면, 지금 저들은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때문이다.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질 날이 너무 임박한 것처럼 느껴짐으로 상당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분명히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러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공황이건 도덕적인 타락이건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모든 재난의 원인이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지막을 대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루가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아주 아까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그냥 이 고난 속에 허덕거리고 생애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삶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은 너로 인하여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랬거든요. 저주받은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고,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시덩굴과 엉겅퀴, 즉 우리의 삶을 곤란케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종신토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수고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70이요 80 화살같이 지나가지만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정상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치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적인 또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 플러스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고난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이 사회적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살지만 고난 속에서 뭐 할 줄 아는 사람들이냐면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 환난을 경험하지만 환난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적은 고난의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 속에 그냥 고난, 그죠? 그 이상의 다른 심리적인 변화가 없다 이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즐거워해야 돼, 이러한 순간이 있더라도 난 찬양을 해야 돼,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아니하면서 말이죠.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참 즐겁다라는 요소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엄청난 고난을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 입에서 입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별로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고대해졌어요. 그 고단한 삶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실까?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중심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사랑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가, 이 땅을 저주한 그 저주가 이 땅에 살아가는, 비록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체험해야 할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축복의 요인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봐봐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인생은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세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무엇이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가 될 때는 언제일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그러한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떠한 것이 보이거나 약속되어지거나 경험되어질 때에 위로가 돼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거의 가치를 알 때, 그것을 갈망할 때 현재적 고난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할 때의 현재적 고난이 그 미래적 영광을 더 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낙담이 컸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었었는데, 모든 생명력이 거기서 다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위로했을까요? 하시지 않았을까요? 위로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돼. 더 좋은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을 보여주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야, 넌 못 들어가. 그랬을 때 그가 상심했어요, 상심하지 않았어요? 상심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상심한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까? 위로하시잖아요.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늘 가나안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함으로 잠들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거든요. 범죄한 아담을 바라보며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바라보는 죄인들이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죽게 된 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범죄한 아담을 보는 대신에 어떠한 아담을 보게 하셨어요? 마지막 아담. 그렇죠? 이 아담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또 다른 아담, 예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어요? 위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의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때, 무엇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 현세적인 어떤 재물을 부어줄 때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을 줄 때, 명예를 줄 때, 자리를 줄 때 위로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거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위로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근거는 무엇일 수밖에 없다.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예수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깨달으라. 이게 이제 이 성경적인 기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한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예?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순도 100%의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주체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생 약속하셨어요. 70년 80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고작 살아야 100세 미만으로 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을 제안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나요?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하늘을 약속하셨어요. 야, 이 땅은 네가 살 곳이 아니야? 하늘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늘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냥 북적북적거리고 힘들고 그냥 어떤 그 슬픔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 나는 그 하늘을 연상하고 정말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현재적 고난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이것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이 약속, 그리고 약속을 성취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분명한, 이 물리적인, 실제적인 이러한 위로를 받으심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안식일이 다른 어떠한 때보다,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안이 되는, 기쁨이 되는, 평화가 있는 안식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어떠한 사람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위로받지 못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예? 떡 때문에, 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거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인한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저 하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복신앙인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낫겠지, 그리고 이제 교회 왔단 말이에요. 안 나.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해요? 떠납니까? 떠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예수님 교회 나가면 복을 받아 부유한 사람이 되겠지.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붙어 있을까요? 예? 교회에 붙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떠나갔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떠한 사람들이요? 예?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쫓아다니면 뭔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현세적, 예? 이 세상적인 어떠한 복을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고통으로 비유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늘을 갈망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현세적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뭐 하는 자?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떠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떠났고 어떠한 사람이 남았는지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떠나는 사람이어야 될까? 아니면 남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남은 자가 되어야 할까?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남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역경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본 사람들만이,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 근거가 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진정한 목적이란 말이죠.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이미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경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성경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경험한 그 위로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환난과 슬픔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넉넉히 어떻게 위로할 줄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은 상처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한단 말이죠. 훌륭한 의사는 질병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고치는 의사가 진짜 멋있는 훌륭한 의사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실까? 우리 주님은 담임 목사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를 담임 목사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실까?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씻겨줄 수 있을까?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이 안식일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아실까?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 우리의 한숨 소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다 아신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제가 목회 초창기 1986년부터 한 5년 동안 그 연신내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뭘 알고 했겠어요? 새파란 전도사가 이제 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욕심 중에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때에 홍명관 목사님 모시고 한 예식장을 빌려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예식장을 빌려서 성서 대예언 연구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청년 집사가 아주 기가 막힌 구도자를 모시고 왔어요. 순복음교회 조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분이 그 전대에 와서 우리 신앙으로 개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명륜동에 살았어요. 중앙교회 종로경찰서 명륜동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 선교부장께서는 이게 너무 좋은 구도자이니까 연신 내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초라한 교회에 가게 하지 말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환경을 갖춘 서울 중앙교회로 인도하면 어떨까? 제가 양보했을까요? 양보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관리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이 제형저축 300만 원을 타가지고 포니 엑셀 승용차를 샀어요. 분홍색 포니 엑셀.
그때 당시 목회자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목회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차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 아침이면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이 연신내에서 명륜동까지 제가 딱 픽업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호등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갑자기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통정리를 하는 그 전경이 이렇게 사인을 보냈어요. 빨리 가라.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제 신호등에 불은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교통을 이제 관리하는 이 경찰은 빨리 가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가던 차의 악셀에다를 밟아가지고 더 속도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전경 중대가 이제 장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는데 한 친구가 상당히 발빠른 한 친구가 팍 뛴 거예요. 뛰었을 때에 이제 내 차하고 부딪힌 거죠. 그리고 오른쪽 펜다를 그냥 완전 찌그러뜨리고 앞뒤로 완전 박살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나가 자빠졌는데 의식이 없어. 그때 마침 교통신경이 와서 이제 막 수습을 했는데 이 환자는 이제 한국 병원으로 보내고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한마디씩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가고 그날은 안식일이고 그것보다도 야, 저 사람 죽었겠다 이제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지.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사람이 이 목덜미 약간 이제 철과상으로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교통한테 잡혀서 끌려갔어요. 종로경찰서에. 그래서 근데 종로경찰서 갔는데 뭐 다른 거 조사하고 빨리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은데 그냥 이 철창에 가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보호소라 그래? 아니면 유치장이라 그래? 거기에. 그리고 뭐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끌어내서 조사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이 교회에서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 설교자가 오지도 않고 난리가 났죠. 이제 이 예배가 끝날 시간에 그때는 휴대폰 없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상구 박사 모시고 이제 건강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그 집사님들이 중앙교회에 가서 이제 구현서 목사님이 그때 담임이었었는데 구현서 목사님에게 이제 사실을 알리니까 구현서 목사님이 이제 허겁지겁 이제 세미나 시작 바로 직전에 이제 오셨어요. 그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저는 이러한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그런데 그 구현서 목사님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당시 이제 또 종로경찰서 이제 경목이었대요. 경찰 목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써주는데 그래도 그냥 그날 풀어주지 않냐고 하룻밤을 그 철장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구현서 목사님께서 탁 나서가지고 모든 문제, 합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다 처리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구현서 목사님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은인이고 지금도 제가 잊질 못해요. 지금도 잊질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고 수습이 된 다음에 이제 과일 박스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구현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여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야, 이제 내가 이제 은혜를 갚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갚은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는데 그분께서도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시고 그분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수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진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환난이라든지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전도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때, 내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났네요 벌써.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환난은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바울의 삶은 계속 환난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는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당한 환난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 이 정도 환난이라고 하면 진짜 죽고 싶다. 이 바울의 이 열정적인 이 전도인의 심령 가운데서도 지금 어떠한 마음이 들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난 이제 끝이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악한 환난의 지점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자아를 전폭적으로 부인하고 자아를 결코 의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다른 어떠한 것 의지하라. 내 실력대로 이렇게 된 거야,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내 아이디어야, 이런 거 다 버리고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나를 사망 중에서 살리실 수밖에 없는, 살리시는, 넉넉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살리시는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다른 것 절대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경험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고난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러한 환경에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전도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의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이 노후 문제도 상당히 불안하고, 제가 이 성도님들과 이 전화 방문하면서 그러한 성도들의 어떤 그 신음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만약에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면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인물 가운데에는 풀무불 속에 담대히 기꺼이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정말 부러웠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엄청 얻어맞고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몸으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하여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부러웠고, 나는 언제 저들의 신앙생활을 내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심령 가운데 찾아왔던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되어진 약속, 영생, 하늘, 평안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오늘을 견디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